오늘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1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두움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세우셨으며 나를 어두움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흘러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박아주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요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을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이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얘기를 나와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성도의 어두운 터널의 이유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 애가라는 이 단어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에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의 슬픔을 노래한 그런 노래 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왜 에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은 그 징계하시되 다시 싸매해 주시고 다시 원상 복귀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에레미야 예가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은 우리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들어서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다윗으로부터 왕이 될 때 통일이 됩니다. 항상 보면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유다 지파 한 지파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렇게 나오고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유다 지파 안에서 같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화 시켰어요. 우리가 예수님 올 때에도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베냐민 지파인데 원래 유대인 아니죠. 유다 지파 아니거든요, 사울이. 나는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자기는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는 유다 지파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저주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너는 한 지파만 너에게 주고 나머지 10개 지파만 네 종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2개 지파에 되는데 한 지파 네 주고 10개 지파 저리 준다니까 12개 지파인데 한 지파가 어디 가냐 베냐민 지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숫자에 세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사사기서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그러면 나머지 10개,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서 겨우 남은 숫자가 600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 600명밖에 안 남은 이 지파이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유다 지파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두 지파로 안 하고 한 지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남유다는 결론은 뭐냐면 유다 지파 하나, 베냐민 지파 몇 명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섬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로보암부터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나눠져 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끈데 계속 그렇게 오다가 이 북이스라엘인 이 여로보암 쪽으로 가던 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아수르 왕은 그 유다 그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전부 잡아다가 세계에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10개 지파가 역사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지파가 남쪽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이제 북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만 남아 있다가 유다 지파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었고 아수르가 잡아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갖다 넣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남유다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아무리 해도 바알신 섬기고 산당 예배 드리고 우상 끌어다 놔두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갖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남유다는 형벌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형벌과 징계의 차이점이 뭐냐면 형벌은 없애버리는 거 형벌이고요. 징계는 뭐냐면요. 새롭게 고쳐내는 겁니다.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약 300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던 유다도 결론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에 있는 그 나라의 왕을 들어서 누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멸망을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멸망하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잡아가서 결론은 바벨론에다가 어디다가 두냐 그발 강가에다가 둡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바로 포로 되어간 백성들에게 그발 강가에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는 뭐냐 그발 강가라는 것이 뭐냐 포로 수용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강가에다가 뒀냐 그러면 그때에 이 목수 막 미장 다 잡아다가 수상궁을 건축했던 거예요. 바빌론의 강에다가 그게 왕궁을 지었거든요. 바벨론 왕이. 그 공사를 누가 하냐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두고 거기서 살게 하고 또 강에 거기다가 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왕궁을 지었거든요. 이 에레미야서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 1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거든 유다에게.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저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 죽인다더라. 너희를 잡아간다더라. 막 이렇게 예언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에레미야는 미리서 알잖아요. 이런 고통을. 예. 그 아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백성들이 회개 안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예가는 그 슬픔을 노래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선조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선조들은 참 많이 운 백성이었어요. 예,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예, 눈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눈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이 둔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님 저희 총회 때 오셔가지고 그 강단에 서서 이 나라 이대로 두면 우리 다 망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울면서 말하는 걸 보면서, 야, 저분에게 하나님, 저래 부산의 그 시골 교회잖아요. 교인 한 20명 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예, 지금 5천 명 교인 됐잖아요. 저분 속에는 뭔가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서. 그러니까 뭔가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예, 눈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걸 보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징계가 아니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1%밖에 안 되잖아요. 남유다는 징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추정교인들은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징계하시는 것은 축복받은 것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파? 이건 여러분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살아도 아무 징계가 없는 것은 여러분요, 그건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여러분 저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유기입니다. 유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버려 버렸어요. 내버려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그러나 남유다 한 지파는 버려두지 않고 채찍을 가해서 징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요, 징계받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못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건 축복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매가 오고 하나님의 간섭에 오는 것은요,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복받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모가 채찍질 가하는 꾸지람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징계는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징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입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징계로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진짜 너무나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거의 뭐 연단을 한 30년 받았는데, 제가 30년 받으면서 어떤 현상이 내게 생겼냐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을 잊어버렸어요. 돈이 있어야 세상도 즐겁죠. 뭐 돈이 있어야지 뭐 사 입고 사보고 막 이렇게 하지. 인생이 돈이란 걸 안 줘 하나님께서. 제가 한참 mod을 때 어떤 이제 내가 그때 기도 많이 할 때니까 그때 표적이 좀 일어났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 사업이 잘 되면 뭐 해주겠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면요,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고생 들었구나. 이제 내 팔자는 다 고쳤다. 저 집사 사업만 잘 되면 나도 인생 끝났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목회 안 해도 괜찮겠더라고. 제 집사 하나만 데리고 있어버리면 내 인생 끝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요, 내 도와준다 그때부터 안 되더라고 뭐. 참 신기하지요. 내 도와준다고 하는 때부터 안 돼가고 쫓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어요. 먼 산 바라보는 또 한 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메기 사업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메기 양식에 성공한 사람, 제일 첫 번째. 메기는 여러분요, 자기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어볼 새끼들을 다. 이 같이 놔두면 안 돼요. 메기는 그래서 사이즈별로 항상 분리를 안 하면요, 힘 있는 놈이 흠은 놈을 잡아먹어버려요, 메기는. 그래가지고 항상 나와가지고 사이즈별로 나눠갖고 탁탁탁 이렇게 가두리에다 나눠야지 되지. 이거 한 번에 모아놓으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끼 놓으면 새끼는 새끼대로, 중간 거는 중간 거대로 다 구분해갖고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 메기 가두리에 성공했어요. 목사님, 다음 달에 뜹니다. 뜨면 교회도 세울 것이고 뭐 별짓 다 할 겁니다. 그러더니 또 나 팔자 고쳤다. 교인 하나도 필요 없고 저 집사님 한 사람만 내 편 되면 돼.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축복이다 했더니 뜨는 날 다 죽어버렸어요. 자고랑 싹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요, 나라에서 나와고 조사해도 원인을 몰라. 나라에서 이제 그 뭡니까 담당했잖아요. 그거 하는. 예. 그거 와서 왜 메기가 죽었는지 모른다니까. 이유 없이 저녁에 자고 나니까 싹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조승건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누구 징계냐? 그 집사 징계가 나. 이놈아, 네가 뭔 사람 의지하냐? 네 잡은 것마다 다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돕는 자도 망할 것이고 도와주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도 망할 것이고,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도 망할 것이고 도와주는 애굽도 내가 다 망해버리게 할 것이다. 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백성들아 화 있을지언정. 이사야 31장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이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징계는 뭘 만드냐면요, 100%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조승건이가 여러분요,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10편 18편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말 다 그냥 나온 지 아니에요. 얻어 터졌으니까 나중에 다윗을 도와봐. 여러분요, 사무엘상 하에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이 밥만 먹이도 가 죽여봅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요, 밥 한 그릇, 떡 한 그릇 줬다고요. 가갖고 그 시족을 다 말려 죽여버리잖아요. 무시무시합니다. 다윗 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거짓 가다 죽여버리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 도움을 안 받고 어디를 광야로 도망가서 산 거예요. 식광야, 엔겐디 광야 이런 데 가서 숨어서 왜? 다 죽여버리니까. 내 도와준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다 죽였다니까. 얼마나 슬프요. 광야에서 다윗이 배운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여행을 다니겠습니까? 그때 뭐 어디 관광지를 돌아다니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 인생이. 나중에는 여러분요, 살려고 여러분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좀 미친 치 했잖아요. 하기스 왕에 때 가가지고, 예? 죽은 척막 숨을 질질 흘리고 막 기둥을 햇바닥으로 핥아가면서 미친 척 해가고 살라고. 참 인생 보세요. 골리앗을 때리잡은 장군이 나중에 살라고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한 독수리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강한 다리를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피가 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저는 다리로 절지 않고 강하게 하여
똑바로 걸어가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저는 다리가 뭘 말하냐? 믿음의 다리를 말하냐. 믿음이 없어가지고 바람 보면 싹 빠져버리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넘어져 버리고, 이런 연약한 다리를 하나님은요, 연단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다리를 만들어요. 어떤 산도 뛰어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아버지는 바위도 건너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만드냐?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남은 백성들이에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유다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처럼 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여러분요, 하나님 훈련은 오지만 축복입니다. 성도의 어두운 터널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힘든 가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세속에서 지키시고, 결론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주의 앞에 흰옷을 입고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오니까 진짜 내 청춘을 그냥 고난받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어디 갈래도 안 가요. 왜? 이번에 노예 총회 한번 서울까지 갔다가 왔다 갔더니 얼마나 피곤해가, 차 탄 거 피곤해가지고 여기 와 집에서 입이 지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차도 못 타고, 서울 좀 타고 갔다 왔다 했다고 몸이 피곤하고 여기가 지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돌아다니고 주여, 빨빨거리고 좀 힘 있을 때는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못 가고, 이제는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힘들어서 못 가고, 이래도 못 가고 저래도 못 가고.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조승건 목사야,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 올 때까지는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왜 이런 어두운 터널을 우리에게 걷게 하는가?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2절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채찍하는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3절로 6절에는 육체의 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뼈를 꺾고 뼈가 썩고, 종일토록 신음하고, 이런 살가죽이 쇠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기록됐냐 그러면요, 육체의 질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약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놈은 네 몸뚱아리로 이제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도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요, 육체가 죄를 범하면 육체를 다 묶어놓습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간 무섭죠. 이제 육체를 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무서워갖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이 몸으로 여러분 죄를 짓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몸으로는 이제는 하나님 깨끗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환경적 고통이 옵니다. 사방이 막혀갖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방이 바벨론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유가 없잖아요. 바벨론은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 발강가에다가 울타리 딱 쳐가지고 일할 때 끌고 나갔다가 일 끝나면 거기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먹을 거 조금 주고 막 완전히 잡아가서 또 뒷날 되면은 또 번호 앉아 하나 둘 셋 10명은 따라가 그래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감독관 밑에서 일하다가 또 거기에 울타리 쳐놓은 그 속에다가 처박혀 놓고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자, 8절로 9절에 보세요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영적 고통입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요 사랑하는 자에게 첫째는 뭐냐 그러면 육체적 고통,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환경적인 막힘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될 때에 우리는 여러분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막느냐,
우리를 죄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생각 하나도 못하게, 세상 것 하나도 못 가지게 막아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다 맡겼어. 건강으로 맡겼었고, 환경 돈을 안 주니까 돈으로 맡겼었고, 또 여러분요 기도 응답도 없어. 하나님 대답도 안 해줘.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 그때 제가 배운 거 뭐냐면 깨끗해져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도 마음은 여러분 오직 깨끗한 것이죠.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거기에 목숨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도 깨끗하게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좀 세상 것 저리고 주님 오면 어쩌면요 이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엎드려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사랑 안 받는 게 아니죠. 더 사랑받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 맞아도 당당하게 일어나야지 되지. 하나 맞고 그냥 쭉 떨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당당히 일어나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두 번째는 10절로 18절까지는 뭐냐 그러면 연단이 뭐냐 낮추시는 연단입니다. 오전에도 했지만은 여러분요 어두운 터널은 뭐냐 그러면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자, 낮추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10절 보세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환경이 전부 다 곰과 사자처럼 나를 먹으려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곰과 사자는 뭐냐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곰과 사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은 것은 절대 관심 안 가진 거예요. 곰이 있으면요 절대 등 보고 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곰이 올 때는요 딱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지. 요리 달렸다면요 완전히 잡아가 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하고 사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죽어 있으면 관심 안 가죠. 곰과 사자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죽은 척하고 저밖에 있으면 알아서 지나가.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연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입도 다물고 눈도 다물고 엎드려 있으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막 원망하고 뛰대아니봤자 고마때 물려가고 대도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힘들 때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는요 가만히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길 제가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란에 어두울 때는 터널 때는 막 살려고 반부링 막 치고 막 이기려고 해봤자 못 이겨. 누가 이기려고 그러면 이겨라 이러고 있으면 그냥 건들도 안 해 그 사람이. 안 건들어. 남편이 죽이려고 그러면은 죽이라. 자기 혼자 악쓰다가 도망가 버려. 이거에 뭘 연습을 시키는 거냐면요. 우리의 어두운 터널 때는요. 죽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죽는 연습이 뭐냐 그러면 낮아지는 연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면요. 나중에 모가지 부러진다 그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죽는 연습 해보면요. 이 교회의 역사하는 마귀들이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지요? 주일날 되면요. 저 대문 옆에 사자가 한 마리 접촉고 여기 식당 옆에 그 부엌 옆에 거기 곰이 한 마리 이 고개 치키는 거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요 살 때는 뭐냐 교회 올 때는 죽어오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자, 곰과 사자는 죽어 있는 자는 안 건든다. 낮아진 자는 안 건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어둠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낮아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끝난다. 자, 14절에 보세요. 우리 14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렇죠. 자, 이 무슨 말이냐?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연단을 끝내려면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 이 사람들을 들어서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냐 그러면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영진이라고 다 한번 건드. 영진이라는 사람이요 성질 굉장합니다. 저 사람. 왜 하냐 그러면요 자기 엄마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 예? 예, 윤순덕 간사님 보통 일이 아니야. 그 비가 도망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준이는 완전히 준이 와갖고 제일 처음 나게 준이가 6살이었어요. 6살. 준이가 저한테 오더만 뭐요? 그래, 이거 목사다. 나는 당신 싫어해요. 나는 이태식 목사님만 사랑해요. 준이가. 예. 그래가지고 이 책상 저상 뛰댕기는데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수련께 보낼 때는 뭐냐면 죽는 연습시키는 곳이에요. 죽는 연습. 저부터. 그래서 사람들 말을 듣게도 해보고 조롱거리도 만들어보고 수치거리도 만들어. 이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진짜 복 받을 만했냐면 죽어 있으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내가 공정민 집사 여기 왔을 때 뭐냐면 맨날 울고 있어. 맨날 울고 있으면서 교회 간다고 나 갑니다 목사님. 왜 그랬더니 배급 무명 건사가 그러면 또 내가 잡아놓고 좀 기다려라. 그러다가 그래갖고 또 발라놓으면 또 뒷날 오면은 또 나 갑니다. 우에 김정남 건사가 그래갖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거 봐요. 그때 죽었으면 벌써 끝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울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조롱거리 이런 말 저런 말 속상한 말 듣게 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 죽어라 죽어라. 자 18절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끊어졌도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낮춰졌다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두운 터널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낮추시고 우리를 죽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편 18편이 그냥 써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엔겐디 식광야에서 완전히 죽어있을 때에 완전히 죽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더니 죽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통과를 하면 이제 겁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미선님 안 울지요? 안 울어. 요즘은 보니까 백은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실룩실룩 오도록 다니지 안 울어. 그만큼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죽으면 이제 완전히 돈 5천만 원 옵니다. 나보고 기도해주는 뭐 5천만 원이 올 것 같은 거야. 나보고 5천만 원 넣고 기도합니다. 그래고 그래 성질 날 때마다 5천 누가 건드면 5천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어디 5천이 올 때가 있는 모양이 내가 볼 때는. 그래갖고 그 성질 나면 5천 주여 5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터널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터널을 지날 때는 슬프고 즐겁지 않을지라도 그 터널을 잘 지나가면요
평강과 의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평강과 의의 열매란 것이 뭐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피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영 성도들이여, 위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남보다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세상 즐거운 거 별로 기대 안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주님 올 때까지 주님 곁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의 어두운 터널의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이요, 복주시기 때문이요, 강한 능력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정교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분명히 더 좋은 일 생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